오늘 해피패밀리 주일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참 좋은 뉴스들만 특히 우리 가정에 참 많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 다른 것보다도 뉴스 보는 거는 제가 꼭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보고 있는데 계속 메인 뉴스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힘든 뉴스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처럼 말처럼 미국이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할 것처럼 그렇게 모든 나라는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 전쟁이 휴전이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유가가 올라가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는데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번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미국과 이란의 이 갈등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 좀 놀랍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초강대국 미국에게 어떤 나라가 사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과 싸워서 이긴다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란이란 나라가 꽤나 지금 미국과 이 싸움을 잘 버텨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론은 그 이유를 정권을 잡은 극우 세력이죠.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결속력이 지금 이 전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 전쟁 깊은 또 내면에 또 이란 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보이지 않는 힘 이슬람 특유의 종교가 이 전쟁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큰 힘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들이 지금 결속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진리로부터 오는 힘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무슨 이슬람교만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슬람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전쟁의 상황들을 보고 또 우리가 또 하나 교훈받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리즈 설교를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놀라운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겉에서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 물론 겉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람인 그의 아이덴티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요 반드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거두는 열매보다 더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 일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같이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같이 요약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그것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그것이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세 번의 주제를 명령어로 이렇게 바뀌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는 품으라였습니다. 품으라. 예.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것, 이것은 중요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결단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죠? 실험하라였어요. 실험하라. 사울의 죽음 앞에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살펴봤죠. 다윗과 아말렉 청년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사울의 죽음을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금 평가하고 보고 있느냐, 또 행동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그냥 이성의 계산기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실험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실험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삽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 번째 주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실제로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 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물었을 때 답을 별로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에 성공했습니다라는 분들이 별로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실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또 그 실험에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실험을 멈출 수 없이 계속 도전해야 한다. 처음엔 우리의 점수가 상대방의 점수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 점수가 올라와서 결국은 동률을 이루고 이후에는 우리의 점수가 높아지면서 결국 최종 승리하는 그 기대를 오늘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지난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냐? 이 실험에서 성공할 수 있겠냐? 바로 그것은 첫 번째 품으라, 실험하라. 세 번째 그래서 따르라라는 거예요. 따르라.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듯이 나도 죽고 주님이 살았듯이 나도 사는 게 중요하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죽고 그리고 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하고 조금 있다 다시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죽은 그곳에 예수님을 채워서 그 예수님이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작동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따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자.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품으라, 실험하라, 따르라. 자, 그다음 오늘은 누리라예요. 누리라. 뭘 누리냐?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대를 오늘 우리가 갖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 처음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혁명 속에 이 죽음과 싸워야 돼. 그 강력한 미국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버텨내는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 아니, 그들보다도 우리는 더 큰 강력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 강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도전받고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뿐만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더 많은 싸움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싸우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예.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싸우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이겨야 돼 내가 강해야 돼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반면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전혀 없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전혀 없다. 자, 그럼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조금 이 부분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계속 똑같은 걸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게 강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인데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순종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하시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하십시오. 죽을 때에만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하겠습니다. 죽을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결국 핵심은요. 내가 죽어야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성경 예수님은요 씨앗으로 비교했어요. 미래 씨로. 여러분 미래 씨가 나는 그냥 내 형태, 내 자존감, 내 모습, 내 가치관 나 이거 계속 유지할 거야. 그러면요 절대 그 미래 풍성한 열매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가 죽을 때 그가 자신을 변형시킬 때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아니면 열매를 하나도 맺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5월 특별히 오늘 해피패밀리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 5월에 우리 가정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우리 자신한테 묻고 결단하셔야 될 게 있는데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죽으면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안 죽으면요. 가정의 온도가 가정의 분위기가 삭막해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저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예 열매 안 맺어도 돼. 그럼 상관없어요. 자,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죠? 열매 맺길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요. 죄송하지만 죽으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에 열매가 맺어진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열매 다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제가 다시 죽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다시 죽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해보세요. 자, 제가 다시 죽겠습니다. 하여튼 죽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진짜 열매가. 우린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소망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절대 죽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찰떡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있죠.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변해. 또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야지. 애들도 우리 엄마 아빠는 아유 안 돼. 포기한 지 오래라면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살아나고 자식들이 살아나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아나고 자식들이 살아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형제 자매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 변화를 오늘 우리는 힘들지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집에서 죽는 것도 안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나? 변화는 그만두고 견디는 것도 피곤할걸요. 견디는 것도 지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내가 뭔가 좀 해볼까? 내가 좀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게 또 공동체인 것을 봅니다. 제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유일한 힘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나를 죽이는 거, 처복종시키는 겁니다. 자, 지난번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죽으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떠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죽었으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안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만들어집니까? 조용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평안해지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고요 속에 주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안 들려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내가 부족한 거구나, 이게 나의 한계구나,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잘 이렇게 일상에서 잘 지내는데 이상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갑자기 낙심이 물밀듯 밀려오고, 마치 내 마음이 막 불꽃이 일어난 것처럼 불같은 절망과 좌절이 갑자기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괜히 그냥 내 마음의 절망과 낮은 자존감으로 어두움과 그늘이 내 속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살살살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으시거든요. 아니 나는 지금 내 영혼 하나 추스리는 것도 내가 이게 만만치 않은데,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고,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내 마음, 내 상태, 내 상황, 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자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목장에 들어가라. 새 생명 새 가족 해라. 너 힘들지? 예수사랑 훈련학교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 시작해. 아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고 내 마음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전으로 들려지고 느껴져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나 갑자기 듣다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의도가 아닌데 갑자기 덜컹 등록했어요. 예.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끔찍한 일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내가 갑자기 그냥 내 상황으로 볼 때는 아닌데 이게 지금 다 끝나야 되는데, 아니 이 문제가, 아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제가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신방하거든요. 근데 신방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신방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 교회를 늘 다니지만 이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 때문에 너무 멀어서 가까운 교회에 가야 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 자기랑 남편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등록을 굉장히 오래 있다 등록하는 게 우리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들도 신방 받으면서 하는 얘기, 자기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라운지 구천교회 몇 번 예배 안 드렸는데 등록해서 지금 신방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예. 제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거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면, 여러분 그 안에는 아주 놀랍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주고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그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살리면 하다가 아주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죽는 사람에게 만들어진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 우리 마음에 죽는 거 싫어, 죽는 거 괴로워. 여러분, 죽는 거를 괴롭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무슨 논이냐? 내가 죽는 거는 나 자신을 학대하는 거다.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다. 그냥 내가 참는 거다. 죽는 건 나에게 손해다 라고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두 번째. 바로 그것은 죽으면은 나의 생각과 사고,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왜 같이 다 조용하죠? 나의 생각과 사고와 나의 시선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죽지 않으면, 죽으면 이 표현하는데, 이 죽으면, 죽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희생하는 거 어떻게 나만 힘들라고 그래. 아니, 그렇게 하면 손해잖아. 어떻게 나만 손해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죽는 게 힘들어요. 자, 죽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건요 나만 손해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사고, 이거를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좀 더 쉬운 걸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시죠? 오늘 오실 때 운전하면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하면 운전에 대한 즐거움도 있지만 장거리 운전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죠? 특히 운전의 환경과 상황이 이게 좀 막 많이 막히고 막 신호등도 많고 그러면 그 피로도는 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운전하는 대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대신해 주면 어때요? 내가 쉴 수 있어요. 우리는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에 피곤함이 있지만 운전에 대한 피로도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힘들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만 그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내 인생의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나는 옆에서 그냥 드라이브를 즐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운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시각은요, 땅의 시각에서 하늘의 시선, 하늘의 시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전에는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데 나만 어려운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무실이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하다가 제가 답답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답답하면 제가 일어나서 저 카페 공간을 넘어서 큰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에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 그럼 그 테라스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숨을 쉬고 그 바깥의 풍경을 제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 참 감사한 게 우리가 7층에 있어서 여기 제 테라스 바깥에서 보이는 풍경 가운데 저희 7층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풍경이 그냥 제 한눈에 쫙 들어와요. 이게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 이 3층짜리 이 빌라들이 3층짜리 고도 제한이 3층까지밖에 못 짓는 것 같아요. 3층짜리 빌라들이 이 밑에 꽉 차여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하여튼 다양합니다. 어느 빌라도 똑같은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어떤 거는 벽돌로 만들어졌고 어떤 거는 그냥 밝은 이렇게 크림색으로 이게 외관 이렇게 꾸며져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거는 빨간 벽돌로 지붕까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디자인과 모든 색상이 다양한 그런 빌라들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이 밑에 꽉 차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는 그 층보다 조금 높은 7층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들이 어떻고 저떻고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봐요. 제가 만약에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서 착륙 직전에 이 땅에 있는 풍경, 이 땅 지면에 있는 건물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죠? 형태만 보여요. 형태만. 그냥 저건 뭐겠구나 저건 뭐겠구나 그냥 사각형 형태만 보이지 아무것도 그것이 이렇게 분별되거나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서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내 눈높이에서 갖는 시각, 그것은 내가 보는 시각인데 저 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내가 이 땅을 쳐다보고 이 땅을 바라본다면 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그냥 지내고 사는 게 아둥바둥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하거나 큰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걸로 비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구나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지만 내 눈으로 봐서 그렇지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유익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쳐다볼 때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고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볼 때 오늘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아내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고 또 남편을 판단하고 또 자식을 판단하고 하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이고 참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열매, 죽을 때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가치, 나의 시선이 나로 내가 있는 그 층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높다고 해봤자 7층밖에 안 돼요. 저 옆에는 더 높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볼 때는 여기 있는 상가 건물들의 옥상까지 다 판별하고 보여지게 돼요. 그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고작 170 이쪽 저쪽이에요. 오늘 내가 하는 걱정, 내가 하는 염려, 내가 하는 절망, 내가 하는 괴로움, 내가 하는 비교,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정말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람의 이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일에 오늘 저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품어라, 실험하라, 따르라, 누리라, 이것의 열매를 누리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어요.